찬양하는 시간 갖도록 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존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저희들이 모였나이다.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주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셨사오니 이 자리에 역사하시고 임재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 갑상선암을 수술하고 서울 삼성병원에 입원한 가운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현지가 엄마를 간호하기 위해 함께 있습니다. 주님 그 자리에도 주의 돌보심이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을 치료하시고 깨끗게 하사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를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고 영혼욕을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85장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찬양드립니다. 주의 말씀 이 세상에서
세상과 나는 별것 없고 구속하지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435장
존귀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존귀하심을 찬양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 영광의 예배를 드리오니 모든 존귀와 영광 하나님 홀로 받으시옵시고,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마다 시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희에게 공급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영혼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때로는 질병에 걸렸다 할지라도 그 질병을 치료케 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당연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주셨기에 누리게 하셨기에 누리는 것임을 저들이 깨닫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최강자 집사님 갑상선암을 수술받고 지금 치료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회복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전보다 더 강건케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귀한 새로운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옵소서. 예배 시용을 주님께 맡겨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장 주 예수 이름 높이여 다 찬양하여라 찬양드립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 교독합니다.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어서 주기도문 하나님 아버지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자리에 착석하셔서 다 함께 찬송가 260장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찬양 드리신 후에 예배를 집회해서 우리 김신지 성도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복된 주일 아침 저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만물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저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이 참 놀라운 축복임을 압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계절이 바뀌어도 변함없이 베푸시는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기억하며 이 아침에도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주간 삶 속에서도 주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지 못하고 우리의 연약함과 욕심으로 인해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고백합니다. 분주한 일상 속에서도 기도하는 삶을 잃고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을 잊어버리고 세상의 소리에 더 귀를 기울이며 살았고 인간이 만들어가는 세상이라 생각하며 이번 대통령 선거가 약한 저희의 마음이 좌지우지 되었던 모습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전에도 피난 전쟁이 있었고 교회는 어두울 때나 밝을 때나 항상 이기는 교회였음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의 숫자나 통계가 줄어든 것이 기독교의 쇠퇴와 몰락을 증명하는 것이 아니며 반대로 기독교의 숫자나 통계가 늘었다는 것이 기독교의 붐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자유롭게 외칠 수 있는 나라이든 그렇지 않은 나라이든 상관없이 어두울 땐 어두운 곳에 자라날 것이며 밝을 땐 밝은 곳에 자라날 교회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나라는 지금도 사람에 의해서 좌지우지되지 않고 생명력 있게 확장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저 로마 제국의 거대한 압제 속에서도 교회는 성장했으며 어둡고 소망이 없다고 말하는 북한 땅에서도 교회는 성장하고 있습니다. 북한에 이어 기독교 밖의 위를 기록하고 있던 아프가니스탄에도 우리가 설명할 수 없는 방법들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전파되고 있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보이는 것으로, 정권으로, 정책으로 저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여도 우리 그리스도는 더 힘있게 퍼져나갈 것을 믿습니다. 오직 주님이 주신 무기로 무장하며 그 무기가 말씀과 기도임을 믿고 다른 것이 아닌 이 최고의 무기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교회의 공동체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사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 지역 사회 안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는 등대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 위에 든든히 서서 시대의 흐름 속에서도 변함없이 진리를 붙들게 하시옵소서. 특별히 교회 안에 연약한 자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병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치유의 손길을 허락하시고 외로움과 절망 속에 있는 자들에게 의로와 평안을 부어주시옵소서. 경제적 어려움과 직장 문제로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그에 맞는 길을 열어주시고 필요를 채워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육신의 연약함으로 예배에 함께하지 못한 최강자 집사님이 무사히 수술을 마치고 회복함에 있습니다. 빠른 쾌유로 다시 주님을 건강하게 외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이제 점점 다음 세대들이 주님을 외치기 어려운 나라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청년들과 청소년들이 믿음 안에서 바르게 자라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 가운데서도 선대들이 함께했던 지혜로 나아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리의 길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고 목사님을 통해 전해지는 말씀이 저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며 삶 속에서 주님의 뜻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겨드리오니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께서 친히 주관하여 주시고 모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하나님 한 분만 높임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레위기서 18장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음으로 묵상하시면서 다 함께 찬송가 267장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찬양드립니다.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보이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떠나온 430년간 노예로 살던 애굽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약속의 땅 가나안이나 더럽고 추억이는
어디가 더하고 어디가 덜하다고 할 것이 없을 정도로 더럽고 추했습니다. 어느 정도였느냐? 본문 6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더럽고 추한 행위가 애굽에서나 가나안 땅에서나 성행하고 있었습니다. 근친상간, 가까운 가족끼리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고, 남의 아내를 탐하는 일들이 벌어졌으며,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말도 안 되는 더럽고 추한 동성애가 성행하고 있었고, 그것을 더 넘어서 짐승과 교합하는 말도 안 될 정도의 역겨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부모라는 자들이 자기의 자녀들을 몰렉이라는 우상에게, 얼굴은 소의 형상이고 몸은 사람의 형상을 취한 그런 반인 반수의 몰렉에게, 그 몰렉은 이렇게 팔을 벌리고 있어요. 그러면 이 위에 아이를 잡아서 제물로 바치거나 죽인 뒤에 제물로 바치거나 거기에 뜨거운 불을 피워서 그 사이로 살아있는 아이를 지나가게 했어요. 어렸을 때는 제가 양쪽에 이렇게 불을 피워놓고 그 사이로 이렇게 지나가겠나 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화장장에서 태우듯이 아이를 그 안에 넣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대로 그런 떠나온 애굽의 풍속도 따르지 말고 하나님께서 인도에 나가실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도를 따르며 하나님의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이요, 예수님께서도 예수님의 말씀과 계명을 지키고 따르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생각만 해도 듣기만 해도 더럽고 추악한 그러한 것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 본연의 양심이 잘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의 계명과 규례와 법도는 누가 봐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당연하지요.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백성들도 거룩함이 마땅하고,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에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도 신실함이 마땅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존귀하신 성호를 말만 하고 고백할 것만 아니라 우리가 그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러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시기에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의 제자도 정직하고 깨끗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7장 16절을 통해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요? 예, 그 나무의 어떠함은
잎사귀로나 화려함으로나 그 어떤 것으로 증명되는 것이 아니라 그 열매를 통해서 증명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말과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의 전반적인 것이 그 열매가 내가 어떠한 나무에 속해 있는지를 증명하는 확실한 열매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만 주님, 주님 찾고, 이 주여라는 말은 그대로 주인이란 뜻이죠. 하나님을 나의 주님,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 주인의 말은 전혀 듣지 않고 따르지 않는다면 그것은 주인으로 삼은 자의 태도와 자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자만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모두는 말만 하는 자들이 아니라 행함을 통해서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아름다운 나무여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본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 본래대로 내버려 두었으면 애굽의 노예로 살다가 노예로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때문에 구유하셔서 출애굽하게 하셨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하나님이 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됐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놀라운 복이 그들에게 보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30장 15절을 통해서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너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내게 복을 주실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선택권을 주셨고 지금도 선택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택권을 어떻게 쓸 것인가,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를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입니다. 창세기에서도 에덴 동산의 각종 나무 열매를 먹을 수 있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맡기신 선택권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먹지 않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실천했더라면 오늘날의 이런 아픔과 슬픔, 죽음과 사망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는 하지 말아야 될 선택을 하고 말았고 그 선택으로 인해서 사망과 죽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낳은 가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자기의 마음을 다스릴 기회를 주셨고 죄가 가인을 원하지만 죄를 다스릴 기회를 주셨지만 가인은 기었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신 분을 못 다스림으로 동생 아벨을 죽이고 말았고 그로 인해서 자기도 평생을 유리하며 떠도는 신세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도 선택권을 주시고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십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을 통해서도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선택권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이전에는 제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는 예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는 것을 선택할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 알려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인이 되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고 미지근하여서 한쪽 발은 세상에 걸쳐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걸쳐놓고 세상이 유리하면 세상의 중심을 두고 하나님이 유리하면 하나님께 중심을 두면서 이리저리 기회를 누리고 이랬다 저랬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한 채 미지근하게 이랬다 저랬다는 자들을 토해버리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을 때 더 이상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은 애매모호한 중간을 계속 유지하면 안 됩니다. 저마다 운전을 하시지만 운전할 때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두 차선을 다 물고 운전하는 분들. 1차선으로 가려면 1차선으로 가고 2차선으로 가려면 2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왼쪽 바퀴는 1차선에 걸쳐놓고 오른쪽 바퀴는 2차선에 걸쳐놓습니다. 그러면서 1차선이 막힐 것 같으면 2차선으로 붙고 그러다가도 운전하다 보면 앞에 차가 막고 있어서 막힐 줄 알았는데 막고 있던 차가 옆으로 빠지면서 이 길이 더 빨라질 때가 있죠. 그래서 그 길로 가려고 하면 또 다른 차가 들어와서 막히면 계속 운전 습관을 보면 왔다 갔다 계속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피곤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뒤에 따라가는 사람 멀리서 바라봐도 짜증이 나는데 내 앞에서 그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 전에 우리 장인어른을 모시고 식사를 하러 가는데 앞에 차가 왔다 갔다 하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박아버려. 저런 거 박아버려야 돼. 그러시더라고요. 예, 그런 짜증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런 사람들은 경찰의 단속에도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의 노선도 그러한데 하물며 영적인 노선을 분명히 하지 아니하고 이랬다 저랬다 하면서 계속 저울질하고 하고 싶은 대로 한다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있겠습니까? 우리도 운전하다 보면 저 사람이 분명히 1차선인데 2차선으로 갈 것 같다. 뭔가 좀 태도가 이상하다 하면 아니나 다를까 그 사람은 결국 들어오게 되죠. 우리가 운전하면서도 그걸 아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모르실 리가 없습니다. 지난 금요일 말씀처럼 이전에는 그랬다 하더라도 이후에는 그러면 안 됩니다. 이제는 한 노선을 분명히 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길, 구원의 길, 참된 행복의 길로 가야 합니다. 이제는 자다가도 깨야 하고 감추고 숨겼던 것을 정직하게 내놓아야 하며 투명하고 깨끗하게 살아야 합니다. 이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어야 하며 낮에와 같이 단정하게 행해야 되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씻음받은 거룩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더 이상 정욕을 위하여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너의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너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주한다. 떠나지 않는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하나님을 택하고 하나님의 길을 택하고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신 생명을 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잊게 하시고 자손 대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안과 자유와 행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떠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사람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지경이 나를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내가 지경을 떠나지 않게 하십니다. 떠나지도 않고 떠나 보내지도 않는 복,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릅니다. 내가 애굽을 떠나지 않고 내가 애굽의 풍속을 버리지 않는데 믿음의 후대들이 애굽을 떠나기란 쉽지 않으며 믿음의 후대들이 애굽의 풍속을 버릴 수는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6월달은 6.25 동란이 있었던 달이지요. 만약 믿음의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어쩔 수 없지 뭐. 공산당이 우리를 지배하고 우리를 다스린다 할지라도 할 수 없이 살아야지. 그렇게 포기했더라면, 내 생명이 아깝고 내 목숨이 아까워서 맞서 싸우지 않았더라면 오늘날에 우리가 누리는 이런 자유와 번영은 있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목숨을 걸고 싸웠기 때문에 오늘의 우리의 자유와 민주주의와 번영을 우리는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겁니다. 그것처럼 그분들이 싸워야 했던 그러한 것들이 있었던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맞서 싸워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떠나야 할 것이 있고 우리가 돌아서야 할 것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지키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버리지 못하고 지금 우리가 떠나지 아니하면 우리의 후대들은 그대로 모든 것을 다 구속될 수밖에 없을 거고 벗어날 수가 없게 될 겁니다. 지금 대통령이 바뀌면서 우리가 제일 걱정하는 게 무엇입니까?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제일 무서워하지요. 차별금지법을 우리는 제일 염려하며 걱정하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차별금지법에 맞서 싸우지 못하고 이것을 받아들이고 만다면 우리의 후대들은 이제 어디에서도 남자와 여자라고 나누는 것을 말할 수가 없게 될 거예요. 왜냐? 아마 저와 같은 세대들은 경험하셨을 겁니다. 저희들 어렸을 때는 이야기나 소설이나 그런 시에서도 그와 그녀가 분명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여자는 그녀였고 남자는 그였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모두가 그로 통일이 되었습니다. 이제는 그녀라는 말을 문장에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 그러니 지금 우리가 싸워야 되고 지금 우리가 떠나야 되고 지금 우리가 똑바로 서야 합니다. 내가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고 행하면서 믿음의 후대들이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따르지 않고 행하지 않기를 바란다면 잘못된 욕심이요 잘못된 바람입니다. 믿음의 후대들이 이미 그런 모습과 삶들을 보일 때는 늦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버릇이 들어왔는데 바로잡기란 처음부터 바로잡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렵고 힘들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하면 자녀들을 바로 키울 수가 있고 어떻게 하면 이 나라와 민족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제대로 서서 이 믿음과 축복의 계보를 이어가게 할 수 있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우리가 먼저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않고 버리며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를 행하지 아니하고 버려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할 때에 후대들도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합니다. 선대와 후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모두를 반드시 살리시고 모두를 반드시 책임지시고 하나님께서 모두를 구원하십니다. 약속하신 모든 복들을 부어주십니다. 그냥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흐르고 넘치도록 부어주시고 차고 넘치도록 채워주십니다.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노아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되었지만 시작은 어디에 있었어요? 출발은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그의 아내와 그의 세 아들들과 세 자부들이 모두 다 그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그들이 지은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무슨 말씀을 하셨죠? 방주를 지어라.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은 누구예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에 구원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한번 살아보십시오. 일단 살아보십시오. 살아보면 압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분이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어떻게든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 어떠하신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알게 되고 경험하게 되고 확신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과 능치 못하심이 없으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때에 알게 됩니다. 믿음의 주상 아브라함은 그냥 저절로 믿음의 주상이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도록,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의 조상이 될 수밖에 없도록 그를 인도하셨고, 그를 만드셨고, 그를 세우셨고, 그를 이끄셨습니다. 아내를 2번이나 누이 동생이라고 속이면서 남의 남자에게 맡기고 빼앗겼던 못난 남편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해놓고도 기근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면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했고 양식과 풍부함을 찾아 옮기려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번번이 하나님의 손으로 그런 아브라함을 들어서 옮기셨으며 그릇된 길로 가려는 인생의 방향과 가족들의 방향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몸종 하가를 통해서라도 아들을 낳으려는 아내 사라의 편법을 아내 때문이라고 할 수 없이 따르는 비겁한 변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속하신 기한에 약속의 아들 이삭을 낳게 하셨으며 이삭을 낳은 뒤에도 약속의 후손 이삭으로 하여금 그 뒤를 잇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절대절명의 은혜가 먼저 있었고 그 뒤에 따른 것이 아브라함의 순종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아브라함이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붙들고 행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고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선택하고 결정하고 실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는 믿음의 주상이 되었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의 후대들이 약속의 땅의 주인공들이 되었으며 그 놀라운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대대손손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오늘 살아가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책임지십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거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모든 것들을 다 이루어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시 한번 결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리라. 나는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는 순종의 삶, 복종의 삶, 실천의 삶을 살리라.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책임지시려고 참된 평안과 행복의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택하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 놀라운 축복이 이르기에 초청되었고 택함을 받았으니 이 귀한 생명의 길을 선택하시고 이 귀한 축복의 길을 선택하셔서 함께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미 아시는 분들은 느끼시겠지만 목사님 그 말씀 저번에도 하셨잖아요. 생명의 길을 선택하고 구원의 길을 선택하라고 이미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왜 또 말씀드리겠어요? 왜 이렇게 초청하고 왜 권고하겠습니까? 그러고 있지를 않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것을 알면서도 행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제 눈에도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왜 안 보이시겠습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하신 그 길을 택했으면 변할 수밖에 없는데 변하지를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 또 하시고 전하게 하신 말씀 또 전하라고 하신 겁니다.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 어떤 길이 축복의 길인지 모른다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는 삶, 그것이 바로 생명의 길이요 축복의 길이요 응답의 길입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구하면 그것에 사로잡혀서 종이 되고 말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주십니다. 정말 그럴까 궁금하시다면 그렇게 살아보십시오. 살아야 답이 나오고 살아보면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의 모습에 만족하십니까? 지금의 내 신앙의 단계에 만족하고 계세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으려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정도에 만족하지 않도록 경성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깨닫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모세의 생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왕자의 삶, 목자의 삶,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떠나서 모세는 하나님께서 부르셨을 때 손을 넣어서 빼고 또 지팡이를 던짐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우리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경험한 삶을 확신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예, 너무나 귀한 인생입니다. 하지만 거기에서 그쳐서는 안 돼요. 단순히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맨날 손 넣어갖고 문둥병 바라고 넣어갖고 빼면 하얗게 되고 지팡이 던져서 뱀이 되고 꼬리를 잡으면 다시 지팡이 되고 그걸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모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고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전하는 것으로만 끝나서는 안 돼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되고 행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을 그쳐요? 아니, 하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했지만 그런 모세도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죽고 말았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옛사람이 죽어 지낸 바 된 것처럼 새로운 여호수아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서 그 말씀을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행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 약속의 땅에서 믿음과 축복의 계보가 대대손손 이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나는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어요. 하나님께서 제 삶 가운데 이렇게 역사하고 계십니다. 라고 하는 것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가르치며 또 그 말씀대로 살아서 진정한 하나님께서 택하라고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그 생명의 길, 그 구원의 길로 온전히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로 하여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하나님께서 누리게 하시고 지금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님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깨닫게 하시고 돌이키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 나에게 부어주시는 은혜가 당연히 한도 끝도 없이 부어주시는 은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들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인 것을 깨닫고 그 삶이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촛대가 저희에게서 옮겨지지 않도록 저희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행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해지는 일이 없도록 약속의 땅에 머물며 약속의 땅을 떠나지 않은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만한 자격이 없으면 땅이 토해낸다 말씀하여 주셨사오니 이 생명의 말씀 명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올해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음에 보이는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리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로마서 8장 24절에서 25절 28절 말씀. 아멘. 기도 가운데서도 나왔고 또 말씀을 전할 때도 나왔지만 우리 사랑하는 최광재 집사님께서 어제 서울 삼성병원에서 아침 8시 제일 첫 번째로 갑상선 암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종양과 암세포들을 다 떼어냈대요. 수술은 잘 됐고요. 또 전이를 위해서 조직검사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암은 한 번 수술받고 한 번 나은 것으로 끝이 아니지요. 전이와 또 재발의 위험이 제일 무섭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제거해 주시고 막아 주셔야만 건강할 수가 있습니다. 완쾌될 수가 있습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이 일이 최광재 집사님만의 일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젊어도 늙어도 남자도 여자도 다 걸릴 수가 있고 그 일이 나의 일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건강한 것 당연한 것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돼요. 그러니 수술을 받으신 우리 최강재 집사님도 이전과는 다른 완전히 변화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고 우리도 우리 지체 가운데 한 분이 그런 것을 보시면서 경성해야 되겠구나.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위에서 중보로 함께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함께 지어져간에 찬양 드리시고 드릴 예물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
우리도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 주의 몸된 교회,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뭐든지 죄가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의 신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주가 거하실 성전이 되네. 모든 이들의 신주님과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우리 현지도 엄마를 병관하기 위해서 금요일부터 같이 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기도하게 될 텐데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 빈자리를 우리 태지와 의미가 잘 채워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축복 기도합니다. 11조 예물 정윤희 집사님, 선교헌금 정윤희 집사님, 주정헌금 신재현 성도님, 감사헌금 유도가 사모님, 11조 예물 허영민 성도님, 주정헌금 최진우 성도님, 교정자 사모님, 정윤희 집사님, 정순덕 성도님, 효배천 목사님, 감사헌금 사랑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 책임져 주심을 감사합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되게 하옵소서. 허배천 목사님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오늘을 살아가고 저희가 누리고 저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임을 고백드립니다. 이 자유와 이 민주주의와 이 번영과 이 축복을 믿음의 조상들이 떠나고 싸우고 버티고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저희가 누리고 있는 것처럼 저희들의 후대들을 위해서라도 이전에 섬겼던 풍속과 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도만을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멀리 있어서 하늘에 올라가서 받아와야 되는 것도 아니요 바다 끝에 있어서 거기까지 가서 가져와야 되는 것도 아니라 저희들 손에 있으며 저희들이 마음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귀한 생명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 그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 세상의 방법으로는 취할 수 없는 복을 약속하여 주셨고 영혼에게 강건함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이 놀라운 하나님의 주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들 되게 하시고 대대손손 이어갈 수 있는 저희의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하나님 말씀 그대로 행함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신 그 놀라운 걸작품들이 되기를 원하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